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9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이자 1919년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107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기념일이거나 고마운 공휴일쯤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3.1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콜라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중심에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3장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그리고 자유가 시작되는 내용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대한 회방과 구원의 내용이 시작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한때 포로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그리고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미디안 광야의 어느 총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무명의 촐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았답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 아니라 살리시고 밝히시는 불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궁전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힘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초라할 때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지금의 모세는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부르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조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다가 우연히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계속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한숨을 아시고 신음을 아시고 눈물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 괴로운 부르심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바로 모세를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좋은 처녀와 총각을 결혼시키는 것부터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상황이 숨 넘어갈 정도로 긴박한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엄마와 아빠를 먼저 준비시키신 겁니다. 게다가 첫째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출애굽의 사역 속에 모세를 돕는 일로 이들의 역할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 터질 정도로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철저한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딸 공주에게 양아들로 입양이 되지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애굽의 궁전에서 소위 제왕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준비된 40세의 모세를 들어섰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리더십을 익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었던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궁전에서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한 80년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80년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면 탈이 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전제로 개입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단식과 한숨까지도 잘 듣고 계시는데 응답해 주시려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미에 낯선 표현이 나오지요. 우고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미, 알아주시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아픔을 짐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도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성도의 슬픔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정으로도 이해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러한 행동의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로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고 중보 기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들을 아바타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관여하시고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시니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상대하시지 바로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원리는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바로와 같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오늘도 모세와 같은 종들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 같으면 드디어 때가 왔다고,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도 필요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광으로 삼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력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모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모세로서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잘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그 잘난 교만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르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은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모세와 같은 종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궁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